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도 몇 번째 시간인지 몰랐는데요. 맨 앞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오히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봤더니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써놨네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히브리인이 어렵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그만 사고로 그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삶을 벗어나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느 산에서 혹시 나타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산의 이름? 네, 호렙산. 그 호렙이라는 그 산의 이름의 지명의 뜻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폐허라는 사람들이 폐허라고 말하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저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무려 5번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저 이집트의 큰 왕인 바로 왕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다시 권하시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모세는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마땅히 대답할 지혜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거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또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4번째로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일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죄송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할 말을 일러준다고 했잖아. 네가 정 안 되겠으면 너의 히브리인 형제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화를 내셨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모세에게 화내시면서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곁에서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모세는 그와 동역할 그의 형 아론을 만나서 정말로 어렵게 5번의 거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집트의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빼고 거절하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막 고민해서 그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너무 힘들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들을 풀어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 강등시키고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절기를 지켜야 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으로 절기를 지키게 할 거니까 그들을 내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처지가 불합리해. 이들은 이렇게 혹사당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풀어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절기? 왜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유로 말씀하신 거 보면 분명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절기가 뭔지 잘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도 우리 그 민족의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24절기 중에 무슨 절기가 지났죠? 처서가 지났어요. 처서는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이거 설교를 하려고 찾아봤더니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 그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처서가 지나고 나면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처서가 지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살만한 날씨가 되었어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절기 중에 또 하나가 설날, 음력 1월 1일, 그리고 추석, 음력 8월 15일 이렇게 절기들은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정해진 날들이에요. 요맘때쯤 되니까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 그래서 처서를 만들고 이맘때쯤 되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더라. 이맘때쯤 되니까 이렇게 밤의 길이가 짧아지더라. 이렇게 그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절기가 있습니다. 음력이 기준이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나 이런 그 시간 계산에서는요, 크게 공감되지 않는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농경사회에서의 이 절기와 음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그 문화권의 생존과 의식주 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절기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날인지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유월절은요,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무슨 절기냐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을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무슨 절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초막 생활 하던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제정하신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절기는 그 달의 흐름에 따라서, 음력에 따라서 그 절기를 나누고 구분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절기는요, 달과 해와 농사 이런 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절기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절기는 농사를 짓기 위한 절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아까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그 날들을,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놔줘. 이제 너의 손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오늘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님, 내 손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그들을 그만 광야로 보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는요, 엑스와 호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길 밖으로 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광야의 길 밖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더 이상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붙잡고 있지 말고 놓아주어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생뚱맞게 와서 나한테 그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보내줄 생각도 없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누구 알아? 누구 아세요? 이렇게 정말로 아느냐 모르느냐 물었을 때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모를 때 모른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요. 알지만 관심이 없을 때도 우리는 모른다는 말을 써요. 누구 알아요? 혹시 야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야구라는 종목은 알죠. 축구라는 종목은 알죠.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전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모른다라는 단어를 써요. 애써 외면하고 회피할 때 모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누구 알아요? 알지만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로 모른다는 표현을 써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어떤 분인지 처음 생소한 그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애굽 왕이 골칫거리가 생겨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지,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지, 종교는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왕이 그걸 조사하고 듣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마치 모독하고 비웃는 어조로 그게 누군데?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바로 왕의 행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고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대요.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지푸라기를 더 이상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가서 그 지푸라기를 구해오는 것부터 노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하래요. 노동량은 2배가 됐는데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개수는 이전과 똑같이 해요.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을러서 지금 정신이 빠져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아주 가혹하고 아주 고달픈 노동에 빠뜨려야만 얘네가 헛소리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 어쩌고 저째? 지금 너희들이 힘이 덜 들어서 나한테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지? 지금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의 삶은 여기서 저 끝으로 저 끝에서 이 끝으로 내 말 한마디면 바뀌는 상황인 줄 모르는 거야? 내 소나기에 너희들의 운명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아주 강하고 무서운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착취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8절의 표현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그 표현을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들고 있대요. 정신 상태가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들이 정신 상태가 느슨해져서 지금 헛소리 하니까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지금 정말로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무자비한 생각으로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착취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 바로 왕이 그들의 신분을 격화시켜서 노예로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이 정신 나간 소리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을 혹독하게 하지 않아서 더 가혹하게 지배해야 한다는 바로의 말이 정신 나간 이야기인가요? 아마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가 어처구니 없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의 삶의 기준은 어처구니 없는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삶의 기준으로는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 소모되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좋은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라는 왕의 삶의 목표는요, 온전히 다 거기에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나라의 세력을 더 넓혀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을까? 온갖 삶의 중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TV 토크쇼를 보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김연아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나 가까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전에 선수 시절에 김연아 선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줘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합이 앞두고 있으면 기술 훈련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시합을 바로 앞두고 나서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하고 몸에 이 시합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의 한 시즌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고 재활훈련하고 체력훈련하고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이 계속 정해져 있는 채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성인이 된 최고 선수가 된 시절까지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피겨 선수에게 1년은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 그런 달력에 맞추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MC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겨 여왕은 선수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도 보통의 30대 여성과 똑같이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지만 저 뛰어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저 땀 흘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저 평생 할 운동을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간간히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에 배고프면 야식도 먹고요. 늦게까지 TV를 보기도 하고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하던 삶을 벗어나서 늦잠도 자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겨 여왕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전에 운동선수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모든 삶의 사이클이 이 운동, 거기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앞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농경시대였던 지난날의 우리나라는요, 모두 음력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생신을 할 때 음력 생신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생일을 이렇게 따질 때 음력보다는 양력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산업화 사회를 지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음력보다는 양력이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삶의 초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와 달력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법과 바로 왕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그들을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할 거야. 이제부터는 바로 너의 시간과 너의 목표와 너가 지정해 놓은 그 초점에 맞추어져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너의 백성이 아니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게 하도록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들의 삶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절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삶이 삶의 목표이고 기준이 되든 바로의 시간과 달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기 안에,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쌍하고 딱해서 너네 너무 불쌍하지?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완전히 구원해 줄 거야.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뤄야 하는 그 각박한 세상, 그 바로의 시간표와 달력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나와 함께하는 삶, 나와 동행하며 누리는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목표와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 안에, 어느 달력 안에 어떤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나 바로의 시간,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내 삶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삶의 시간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시간과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평화를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시간과 단절된 공간과 시간 속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 있으면요, 보통 이 평일날 8시 30분에 KBS 1에서 재밌는 드라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 일찍 끝나고 가서 보시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을 구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와 시간 가운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도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바쁜 세상과 시간 속에서 벗어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벗어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어리석은 안타까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